청빈 너무 감사. 달그렁 잎새 하나 벼랑을 버티고 선다. 계절의 사치 남김없이 벗고 홀가분하게 섰는다. 기세 높던 깃발 찾아드니 겸비함 배우느라 고독한 깃대만 계절의 끝에 오롯하다. 청빈의 계절을 맞는다. 거룩한 헐벗음이다. 가지지 않은 여유로움이다. 손을 비워내고 나서도 저토록 아름다움이다. 가졌다 자랑하는 입술에서 진한 감사를 느껴보았던가? 비어 있어야 깨닫느니 빈손에 돌을 득하느니 따숩게 덮어줄 섭자락 하나 남겨두지 아니한 꼿꼿한 맨몸의 각성. 더 잃어버리기 전 되찾은 감사. 그제서야 깨닫느니. 두 줄이다. 얼마나 기뻤던지 5월의 어느 날 그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한 지 7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 드디어 아빠가 되다니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던 임신과 출산 소식에 축하도 해주었지만 내심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부러움은 아내에게 표현하지 않고 억눌렀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하면 아내가 그만큼 더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했었을 테니까요. 반년 정도 소식이 없다 드디어 아이가 생긴 겁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해서 아직 손과 발도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를 기뻐하며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라는 의미로 태명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처음 느끼는 그 감정은 참 신비로웠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점점 자라 팔다리가 생기고 심장이 뛰고 태동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흑백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그 기쁨이가 남들 눈엔 이상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부모였던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 기쁨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기쁨이가 아빠를 닮았는지 아내가 전에는 거의 먹지도 않았던 라면, 분식류 등의 싸구려 음식을 찾았습니다. 좀 비싸고 좋은 음식 먹어도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갔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임신하면 편히 쉬고 몸조리 하는데 제 아내는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고 아픈 티를 좀처럼 내지 않습니다. 원래 튼튼한 몸이 아니라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맡은 사역에 충성되게 임하는 아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역에 힘을 실어줄 만큼 도움되어 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10시 반, 11시, 늦으면 12시인데 피곤한 남편 기다려주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임신한 지 20주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심장소리,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기쁨이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면서 갑자기 아내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태아가 위로 올라가서 소화기관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을 따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열리는 전국 학과 행사가 서울, 대전 등 타 지역이 아닌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어서 집에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회 행사 이틀째 되는 수요일에 아내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밤 12시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오르고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그 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을 맞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전날까지만 해도 잘 뛰던 태아의 심장 소리가 약해지고 양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기쁨이를 살리려면 제왕절개를 해서 바로 기쁨이를 꺼내야 하는데 아직 24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산모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수술하지 않으면 태아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급한 상황 속에서 응급실에 갔더니 누워서 뱃속의 기쁨이를 보듬고 천장을 쳐다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쁨이 태동이 안 느껴진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수술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혹시 태아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수술하면 기쁨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제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아내는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야기했고 10분 후 다시 본 초음파에 기쁨이 심장이 거의 뛰지 않고 다시 10분이 지나자 태아가 사망했다는 선고를 의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힘들 아내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밖으로 나와 초조하게 기다리시던 부모님 앞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울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들은 아내의 병명은 임신 중독증이었고 태아가 사산했기 때문에 산모는 점점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는 이미 작은 소리로 의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실을 알았는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목 놓아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쁨이를 잃고 18시간이 넘도록 배를 틀어 고통 중에 사산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응급실 옆에 바로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들이 입원해 있었음에도 우리가 24시간 넘도록 머물렀던 응급실로 아이를 낳으러 온 산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바쁜 산부인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혈압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저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내가 잃은 아이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끈끈한 부자관계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이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했던 기쁨이를 잃은 나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어머니께 간호를 맡기고 첫 번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찬양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했기에 오히려 내 안에 위로를 받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우시며 오히려 더 크게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민아 많이 힘들지? 그 순간에 저의 모든 마음의 상처로 다쳤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내가 경험한 위로의 성령님은 그저 하늘에서 손을 뻗어주고 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슬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쁨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상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아물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를 데려가신 것은 그 아이의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감만큼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멈춰 있지만
우리 가정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조금씩 한 발짝씩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브라우니, 나도 과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까 그 무슨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 보니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얼굴 많이 행복해 보이던데 감사가 진짜 행복을 만드는 것 같다. 나도 과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브라우니, 입 있으면 말을 해봐. 갈까? 궁금해요? 어? 궁금하면 어머. 500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지? 궁금해요. 네, 네. 우리 정 여사님도 어머.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아름다운 교회 김상근 목사입니다. 아, 오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어머머머. 브라우니도 브라우니. 귀여운 애예요. 예, 예. 예, 주인보다 똑똑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깨달은 것,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정 여사님은 오늘 수지 맛에 대박 났어요. 정말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네. 잠깐 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리에 가서 좀 앉으시고. 저쪽에 앉아요. 네. 자, 브라우니 너도 가서 잘 앉아. 네. 브라우니 기다려. 여러분, 우리 정 여사님께서 궁금하신 게 우리 모두에게 궁금한 것일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을 지킬 수 있고요. 감사하면 행복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면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더듬이가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가 받은 것을 자꾸 생각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내면은 더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이란 돈을 더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몸이 더 편한 건 아니고요. 집이 더 넓은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감사가 잘 되면 좋을 텐데, 행복하고 싶은데 감사는 잘 안 돼. 이거 왜 이럴까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가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찌르면 몸이 아픈 것 본능이죠. 그러나 감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본능이 아니에요. 그죠? 때리면 아프고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본능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도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도 본능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은 미안하지만 본능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은 밝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어두워요. 사람의 본능은 죄라는 녀석 때문에 사람의 본능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본능이랍니다. 우리 정 여사님은 그래서 원초적 본능 그 자체죠. 투덜거리는 것은 어두운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본능을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투덜거리게 되는 거죠. 계속 감사치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운 흐름, 어두운 본능, 감사치 않는 본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면요, 앞에 것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어두움에 속한 말이에요. 이 어두운 말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불평하게 되고요, 누추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사람 조롱하고요, 넘 형편을 씹는 거 좋아해요, 그 사람 참 좋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게 본능이죠. 우리 속에는 이 어두운 본능이 있어요. 그냥 놓아두면 우리는 계속 이 본능의 흐름을 따라 살 거예요. 사람 비난하죠, 조롱하죠, 입에 담고 다니는 말이 EDPS, 음담패설, 그냥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본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이 말이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때문에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자기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붙드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어두운 본능에 따라서 자꾸 흘러다니도록 놓아둔다면 내 말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말 거예요. 내가 누추한 말, 감사치 않는 말, 투덜거림, 어리석은 말들,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조롱이나 시기나 질투가 내 말로 계속 나오게 놔두면 나의 말이 마침내 내 생각을 붙들게 되고 이것이 내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습관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제 속에 어두운 본능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사하는 말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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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일에도 또 감사합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에 대한 각성이 나로 하여금 감사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두운 본능을 이기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내 속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어두운 본능에 의한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나를 지키고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은혜가 출렁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출렁입니다. 그리고 건드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임종민 간사님이 개인적인 고백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저도 울었던 적이 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듣는데 또 마음이 찡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이 본능대로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고 그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래서 감사치 못하게 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능으로 흘러가는 것을 멈추고 싶었던 거죠. 나는 이대로 흘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이것을 귀한 간증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것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훈련입니다. 성장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두운 본능이 흘러다니도록 그냥 놓아두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그 어두운 흐름의 본능을 끊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습관이 흘러다니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어두운 습관의 흐름이 내 속에서 계속 나를 만들지 않도록 멈춰야 됩니다. 그 말이 내 생각을 붙들지 않도록 멈춰야 됩니다. 나는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떨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따라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정 여사님은 우리 우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멈출 수 있었어요. 우집사님 잘했어요. 좀 짱인 듯.
네. 오, 그죠. 감사합니다. 바로 나오죠? 네. 훈련되신 분이죠. 정진사님도 오늘 참 잘했어요. 네. 훈련이 돼 가는 중입니다. 망설이죠? 훈련이 돼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정진사님 잘하셨어요. 우리 정사님 박수 한번 줄까요? 오, 잘했어요.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세상 최고의 지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감사하는 말의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교회 혹시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입에서 감사가 흐르는 나의 본능을 거슬러서 새로운 습관을 몸에 배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 만일 옆에 사람이 이쁘고 잘생겼으면 저절로 감사가 되죠. 본능이에요. 근데 옆에 앉은 분이 너무 함부로 생기고요, 아주 자유롭게 생기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은혜 옆에 있는 장창윤 이런 사람들 딱 돌아보면 감사가 바로 안 나오죠. 그야 뭐 창윤 형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본능의 흐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본능이 아닌 것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를 따라서 이럽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럽시다. 날이 추워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짜증을 내도 나는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말의 습관.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한 번하고 두 번 할 때는 매우 힘듭니다. 두 번쯤 성공했는데 세 번째 할 때는 완전 실패합니다. 다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세 번하고 네 번째 할 때는 나는 그 일에 부적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는 평생 그런 거 못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절망해서 나는 못 할 것 같고 세 번 하고 나는 이딴 것 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의 말은 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5번, 6번, 7번 여러분의 인격은 성숙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던 일이 내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훈련합시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